오늘 민수기 23장과 24장을 읽겠습니다. 민수기 22장부터 25장은 모압이 왕 발락이 발람을 불러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죠. 오늘 23장 이제 저주를 하게 시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일곱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일곱 마리와 순양 일곱 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니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일곱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여기서 야곱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민족.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시 않으신 자를 내가 어떻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는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라.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라고 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발람을 사용하시죠. 그러면서 오늘 저주하지 못하게 그죠? 어, 저주를 원했지만 저주하지 않는 그런 발람을 오늘 보게 되고요. 이에 대해서 발락이 오늘 발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들을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다. 이게 그들 입장에서는 지금 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뭐 축복 같진 않은데 그죠? 한 민족 큰 민족이 된다. 뭐 이런 부분이죠. 근데 저주를 해야 되는데 저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발락 왕 입장에서는 좀 많은 고관 대신도 함께 있다 보니까 오늘 조금 화가 나지 않았을까 보여집니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이런 거 보면 물론 발람이 이 당시 유브라데에서 그저 여호와라는 신을 모셨죠.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했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신을 모셨는데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지금 발람의 입을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일곱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서서 하니라. 그래서 아마 발람의 이런 행위 이게 뭐 제단을 쌓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발람은 따로 혼자 조용히 가서 자기의 신을 만나는 그런 행위 같은 경우는 기존에 아마 유브라데서 여호와라고 하는 신을 이렇게 모셨을 때의 행동인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드나. 발람이 예언하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두 번째 오늘 저주하라고 했지만 두 번째도 오늘 저주가 아니라 축복으로 또 하게 돼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돌아갑니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음,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어,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말할 수 없는 발람. 참 이런 부분 뭐 이제 인간적으로 봤을 때 처음에는 뭐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잘 전하고 두 번째도 지금 전하다 보니까 이 발람도 전하는 입장에서 조금 찔림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믿는 신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 말을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죠. 어, 이에 발락이 조금 화가 나지 않았을까요? 더. 이 백성이 암사자 같이 일어나고 수사자 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이제는 발락이 더 화가 나서 아무것도 하지 마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발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믿는 신이 전하는 메시지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아, 이제 세 번째 장소로 이동하는데 그곳에서 혹시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는 거 기뻐하지 않냐라고 혹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일곱 제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일곱 마리와 순양 일곱 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농을 드리니라. 여기에 버울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때죠. 나중에 어, 발람의 꾀에 당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엄행하는 사건의 장소입니다. 24장입니다. 계속해서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러면 이걸 보면 어, 이렇게 하나님이 임하는 이게 점수를 원래 보통 썼는데 여기 때는 쓰지 않았다라는 걸 보면 하나님이 발람에게 그죠 영이 임했다 이런 표현들을 보면 아마 이게 무당 같은 경우도 신을 자기가 믿는 신을 모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충분히 이해가 됐을 거라 봅니다.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울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답고 그 부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 항목들 같고 물가의 벽 항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이제는 아예 대놓고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게 됩니다. 여기 7절 같은 경우 이 아각이 이제 아말렉의 왕이죠. 이게 나중에 후손이 살아남아서 그래서
나중에 에스더스를 보면 하만이라고 하는 그런 후손이 등장하게 되죠. 그때도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자로 오늘 반대편에 서 있는 자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을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 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냐.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이 부분은 뭐 거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의 권한을 오늘 그대로 이 발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축복하는데 그대로 쓰여지죠.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이제는 도저히 세 번째 이렇게 또 축복하니까 아예 대놓고 그만하라고 손뼉까지 칩니다.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거늘 그대가 이같이 세 번 날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 곳으로 달아나라. 도저히 안 되겠어. 이제 집으로 가라는 거죠. 내가 그들을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아마 발라광도 지금 발람의 이런 행위를 보고 저 이스라엘 민족의 여호와라고 하는 저 신은 우리가 감당이 안 되겠구나라고 아예 체념까지 해버리는 거죠.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런 걸 보면 이 무당 같은 경우는 참 대단하죠. 자기가 믿는 신의 말대로만 그대로 전하는 뭐,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보통 이런 역할을 하죠.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 당신에게 말하리라 하고 이제 예언까지 덧붙여 줍니다. 예언하여 이르기를 보울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뜨는 자가 말하기를 오늘 자기 자신의 소개를 거창하게 합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이제 이 부분이 참 중요하죠. 한 별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항구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래서 모압이라고 하는 땅이 점령당하는 수밖에 없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의 원수 에돔은 그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그래서 나중에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 그죠? 남유다 편에 들지 않고 상대방에 들었던 에돔 나중에 그죠? 멸망당하는 그런 것들의 예언까지 담겨 있습니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가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어떠미나 그들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이때가 나중에 에스더서에 그저 불임절 표림 때 아마 일어났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또 겐조석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세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놀라운 것은 물론 이 당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죠 그런 예언까지 얘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의 살자가 누구이라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여기 기띔 해변은 로마거든요.
로마가 아수르를 학대한다? 이런 표현들이, 정확하게 어떤, 우리가 봤을 때, 로마가 아수르를 멸망시키는 것은 아닌데, 그죠? 아마, 이런 표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에벨을 괴롭힐 것이냐, 그도 멸망하리로다. 이게 기띔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가, 이게 에벨은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로마 시대 때 보면 로마도 제국으로 멸망당할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뭐 약간의 표현은 조금 다르게 예언하고 있을 수는 있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만 보면 아수르도 제국으로 멸망당하고 로마도 멸망당하는 그런 예언을 발람이 하게 됩니다. 발람이 일어나 자기의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의 길로 갔더라. 여기 25절은 각자 길로 갔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이 뒤에 이제 25장에 큰 사건이 일어나죠.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의 내분적인 엄행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모압 평지에서 실제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발락과 발람의 꾀를 물론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는 전혀 알지 못하였겠죠. 그런데 발락과 발람이 그죠 저주를 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외부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에 대한 그런 뭐 저주나 뭐 다른 기타 등등 그런 어려운 것을 이렇게 어렵게 하게 하는 것들을 일차적으로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한번 돌이켜 보면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는데 오늘 그죠 나중에 지나가서 보니 그죠 이게 하나님께서 막아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돕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오늘 민수기 이 훈련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물론 내부적으로 열심히 힘들고 뭐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고난이라고 말하지만 그 또한 하나님께서 지금 그죠 열심히 보호하래 훈련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정말 평화롭고 믿고 있는 이것 또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지금 우리가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이 어떤 뜻을 또 하는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잘 섬기고 있는 이런 훈련 이 또한 하나님께 보호 아래 있다라고 저는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그저 발악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